오늘 쉬는 날인데 또 그 중에서도 또 예배하는 시간을 지키고 또 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이 예배의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또 오늘 쉬는 날이기도 해서 우리 아이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목사님이 약속을 하나 할게요. 지난주에 그 목사님 설교 중에 그 어른들은 오히려 잘 기억하지 못한다 했더니 어른들이 반론을 제기했어요. 나는 어른이지만 그래도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왜냐면 조금 어려운 이 용어들이 나오는데 기억하는 친구들에게 따로 시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렇게 말하는데 지금 아무도 안 듣거든요. 제가 말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데 아이들이 안 듣는 것 같은데 듣는다라고 말했는데 정말 그 실험을 오늘 해볼 거예요. 제발 제 실험이 여태까지 했던. 근데 이제 사실은 그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이제 많은 이제 교육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전혀 듣는 것 같지 않은데 듣는다라는 것. 네, 그러셨죠. 예,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저와 함께 지금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좀 재밌는 것들을 좀 나눴죠. 우리 한자 속에 있었던 이 창조, 또 여러 가지 이 과학적 이 사실로 인한 어떤 뭐 이 법칙에 의한 이 진화론이 허구인 것들을 여러 가지 또 고민해 봤습니다. 근데 또 저 오늘 좀 나누고 싶은 건 이제 진화론의 약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화론이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오히려 약점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한 10가지를 좀 말하는데, 제가 지금 계속 여러 번 지금 이 논문과 요것들을 좀 읽어봤지만, 예, 저도 몇 가지는 좀 더 용어들을 연구해야 돼요. 이게 뭐 동위원소 하면 좀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이게 또 설명해도 좀 어렵기도 하고, 저도 조금 이 동위원소 뭐 측정한, 그러니까 연대 측정법이거든요. 근데 연대 측정하는 게 이게 말이 연대 측정한다는 거지 이게 쉽지 않은 것들이 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진화론이 말하는데 이건 진화론이다, 이건 역사적 근거가 있고 뭐 이 진화론의 절대적 가치에 부합한 거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이 10가지의 대부분이 진화론의 발목을 잡는 약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10가지 중에 우리 첫 번째 화면에 3가지를 말해 볼게요. 우리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읽어 볼까요? 우주는 빅뱅으로 시작되었다. 이거는 제가 이 첫 번째 거는 되게 자주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주가 생성됐을 때 빅뱅이 됐다. 그러니까 뭔가 거대한 폭발로 인해서 우주와 뭐 어떤 이 모든 것들이 형성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어디까지나 상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빅뱅을 어떻게 보면 이 증명한 사실들이 전혀 없는 거죠. 없는데 이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 주장들을 가장 많이 부합하는 것은 빅뱅이 제일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빅뱅을 주장하면 할수록 약점들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과학자 스스로도 이 빅뱅이 증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한 예를 들어서 빅뱅이 일어나면 뭔가 폭발이 일어난 거잖아요. 우리가 성도님들 생각할 때 폭발은 생성이 되는 걸까요? 소멸이 되는 걸까요? 소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빅뱅이 일어났을 때 뭐 물론 우주적 빅뱅이니까 그 상상력을 뭐 다 발휘한다고 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빅뱅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거대한 폭발은 소멸을 얘기하지 생성은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주에 뭐 지금도 소멸하는 별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폭발이 나중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빅뱅이라는 것이 아무리 뭐 어마어마한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다고 쳐도 대부분이 소멸이 되는 거지 생성이 되고 거기서 또 생명체가 생겨난다? 이거는 더더욱 이 재미있는 상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한번 또 읽어볼까요? 지구의 나이는 46억 년이다. 아마 이것들
뭐 이제 공룡이나 뭐 이런 것들을 상상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지구의 나이가 대략 한 40억 년에서 50억 년. 그러니까 이게 그 세월을 억년으로, 그러니까 돈도 억이 참 큰 어마어마하게 큰 돈인데 시간의 억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도무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시간들인 거예요. 근데 이 나이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과학자들이 46억이 돼서 뭐 이렇게 이제 지구가 형성이 될 것이고 생명체가 나왔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들을 얘기하려면 단순히 몇백 년 갖고는 성립이 안 되니까. 왜냐하면 몇백 년이라고 한다면 지금도 지나는 것들이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침팬지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침팬지와 뭐 인간의 유사성이 뭐 96%다. 뭐 진화론자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침팬지와 이 인간의 진화가 됐다면 원숭이에서 유인원에서 됐다면 이 중간 과정이 지금도 돌아다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원숭이 비슷한 사람들이 걸어 다녀야 돼요. 걸어 다니고 그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진화론에서는 이 중간의 모습을 증명하는 경우들은 거의 있지 않다. 그러니까 뭐 거의란 말은 제가 이제 강단에서 말을 하기 때문에 단정을 짓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뿐이지 저희가 생각할 땐 한 건도 볼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나이가 40억 년 이상이 돼야 뭔가 이 빅뱅 이후에 뭔가 이루어진 것처럼 시간이 그렇게 흘러간 것이다라고 하는데 우리 지구를 덮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오존층도 있고 근데 그 오존층과 더불어서 자기장이 또 흐른대요. 근데 이 자기장이 이 뭐 영원하게 이 자기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자기장이 어떻게 있냐면 한 10만 년 정도만 되면 이 자기장이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또 다른 것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그 자기장이 사라진다고 그러죠. 그러면 46억 년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자기장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되죠. 그러니까 지구를 덮고 있는 뭐 오존층이든 뭐든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 위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의 유효 기간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데 46억 년이면 더더욱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지질학자들은 착한 과학을 사용하여 암석의 연대를 측정한다. 뭐 이게 착한 과학이라고 말해서 뭔가 뭐 올바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지질학자들이 암석의 나이를 직접 측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엔 과학자들보다 다른 이 값을 내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석이 하나 돌덩어리가 있으면 돌덩어리에 대해서 이 지질학자들이 측정할 값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값들이 일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심지어 수억 년, 수십억 년 전에 나왔다는 이 돌들은 뭐 의외로 뭐 공사장에서 으깨진 돌에서 막 공사다 뭐 만들어 뭐 이렇게 한 이 돌 중에서도 그렇게 된 돌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수십억 년이 됐다라고 하는 그 돌 무리에 뭐 몇천 년도 안 되는 돌 무리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뒤섞였다라고 하면 그 거대한 우리가 돌도요. 뭐 요만한 건 우리가 들 수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이만한 돌을 우리가 들 수 있을까요? 이만한 돌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이만한 돌을 이것들이 뒤섞여 있는데 이 힘이 과연 어디서 나오는가? 이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지구의 암석이나 이 지질이 형성되는 그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축적되고 뭐 돌이 만들어지고 이것들의 중간 과정이나 형성되는 과정들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인간이 만들어내는 돌들은 전혀 다른 것이고, 그러니까 이 산이나 돌산이나 뭐 이런 이 바위들이 모여 있는 그 산들에서 이 암석 이것을 측정되고 만들어진 시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형성된 암석의 연대가 이미 알려진 이 지질학적 연대가 자주 틀린다면 그건 과학일까요, 아닐까요? 과학이 아니죠.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말한다면 이 돌이 만들어진 것이 억년이다. 그러면 다른 과학자가 봐도 이것이 어떻게 돼야 돼요? 몇 억년이 돼야 돼요. 근데 과학자마다 이 측정값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또 실험을 어떻게 하는 여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오히려 과학이 아닌 거죠. 네 번째, 과학자들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번 시작. 과학자들은 무생물로부터 생명체의 창조에 근접해 있다. 자, 과학자들은 수도 없이 화학 물질에서 생명체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요즘같이 최첨단의 시기를 보내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했겠죠. 그러니까 생물이 없는 건데, 무생물인데 생명을 갖게 하는 거지만, 과학자들이 여태까지 그런 수많은 노력 중에서 DNA 있잖아요. 인간이 갖고 있는 우리 생명체를 유지하게 되는 이 DNA를 만드는 이 시도조차 성공한 과학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으려면 DNA가 있어야 되는데 DNA가 없는 거예요.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진화론자들은 DNA와 그 안에 있는 암호들이 그러니까 이 DNA는 암호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쉽게 설명할 때 그 암호가 들어있는 유전 정보가 아무도 이 과학자들이 성공해서 만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좀 더 빨리 해볼까요? 5번 우리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그 용어들이 지금은 이 과학자들 입장에서 표현한 구절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걸 가지고 반박을 하는 거죠. 동물은 한 종류의 여러 변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양이과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양이과는 어떤 동물이 있죠? 고양이과. 전혀 안 듣고 있는 것 같아서. 고양이과. 고양이과가 뭐가 있을까요? 고양이과. 호랑이도 있죠. 또 뭐가 있어요? 사자, 치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근데 한 종류의 생물은 환경에 적응하거나 특성이 변이가 일어났다. 그럴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변이. 그러니까 자연적 선택에 의해서 환경에 적응하는 적응들. 근데 그것은 한 종 안에서 가능한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물고기가 개구리로 변하는 과정, 이 종이 바뀐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요? 그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종류 안에서는, 그러니까 개구리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류들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종에서 다른 개체로 바뀌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과 지렁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쨌든 이 진화론의 시작은 아베마부터 지렁이 이것들인데, 아니 지렁이에서 인간으로 되어지는 이 과정 가운데 이 종이 전혀 다른데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불가능한 이야기를 오히려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6번째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에서 DNA 변화는 진화가 실제로 작동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얘기는 우리가 최근에 아주 간단한 걸로 이것을 반박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코로나균이 맨 처음 나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되게 무서웠어요. 실제로 치명률이 높았어요. 사망자들이 꽤 많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 거의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죽었죠. 근데 지금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죽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극히 드문 것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감기와 같이 취급해 버리죠. 물론 그래도 조금은 조심스럽으면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진화론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맨 처음에 이 바이러스가 하나 생겼어요. 강력한 바이러스죠, 코로나. 그러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코로나가 계속 변이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변이가 됐어요.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 입장에서 변이가 계속 되었으니까 내가 만약에 코로나면 변이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스스로 더 강력해져야 됩니까? 약해져야 됩니까? 진화론적인 입장으로 보면 강력해져야죠. 그러면 초기의 코로나보다 지금의 코로나균이 더 세야 됩니까? 약해져야 됩니까? 진화론적인 관점으로 보면 세져야죠. 근데 오히려 약해져요. 물론 과학자들은 인간이 면역력이 더 높아지고 적응해서 그런다. 그런 두 번째 문제죠. 바이러스균 자체가 치명률이 그만큼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화론적으로 볼 때 이 바이러스, 물론 박테리아가 또 다른 걸로 바뀐 적도 없지만 이 바이러스만 봐도 어떤 변이가 일어나고 우리를 공격한다고 하지만 그 한계가 오히려 더 점점점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진화론적인 어떤 이 과학자가 말하는 가치는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7번째 또 읽어보겠습니다. 7번째.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연 선택은 설계된 모습의 생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진화론자들은 다양한 모습의 생물들을 환경 압력에 의해서 자연 선택된 결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공기가 있잖아요. 공기가 이게 있어요. 우리가 보이는 이 공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 얘기가 나오냐면, 공기가 왜 중요하냐면 새가 이 공기를 저항을 이기고 날아다니잖아요. 깃털이 이 공기를 어떻게 저항을 발휘해서 새가 날 수 있도록 깃털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새의
그러니까 새가 왜 날 수 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공기의 흐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공기의 영향을 안 받습니까? 우리도 받아요. 사람도 공기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사람도 새처럼 날 수 있도록 뭔가 진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새의 날개를 설명할 수 있는 진화론자들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새가 날아다니는데 이 공기를, 그러니까 설명을 하잖아요. 뭐 비행기도 날기 위해서는 공기의 뭐 위아래에 공기 압력 차와 뭐 이래서 그 거대한 쇳덩어리가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이 공기의 저항이 어쨌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는 그것을 이겨서 깃털이 그렇게 변화가 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안 날고 싶은가요? 새는 맨 처음부터 날고 싶어서 이 날개가 있는 건가요? 아니죠. 오히려 사족 조행, 그러니까 네 발로 걸어 다니거나 두 발로 뛰어다니는 게 더 편하죠. 그게 더 진화론적으로 더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새가 날아다니는 개념보다 뛰어다니는 개념이 훨씬 더 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날개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게다가 새가 이 날개가 생성되어지는 중요한 요소 중에 공기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왜 다른 동물들은 그 공기의 영향을 안 받냐 이거죠. 왜 새만 그렇게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설계와 하나님의 인도하시지 않으면 이것들은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덟 번째, 또 읽어보겠습니다. 고래 화석은 진화를 보여준다. 진화론자들이 1980년대 뭘 발견했냐면 파키수테스라고 하는 이 고래의 어떤 그런 화석을 발견해서, 이것이 정말 수십억 년 전에 있었던 고래의 모태가 되고 인간이 어떻게 진화된 모습 중에 하나인 것이다. 그래서 이 파티수테스라고 하는 이 고래 형상의 두개골을 발견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몸 전체 화석이 20년이 흐른 2001년도에 발견됐는데, 그 나머지 몸뚱어리가 어디 있었냐면 그들이 주장하는 몸뚱어리가 20km 바깥에서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두개골은 발견됐다 쳐요. 뭐 그게 뭐 고래 유형이다. 근데 뭐 이 고래가 진화된 어떤 그런 이 생명체의 어떤 거나 다리나 뭐 골반뼈나 이런 것들이 그들이 생각하는 게 20km 바깥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머리만 굴러서 20km 바깥으로 그렇게 있을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끼워 맞추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인간들을 보게 되면 얼굴 모양, 이 골격이 있잖아요. 골격이 얼마나 다양해요. 그렇죠? 우리 보면 얼굴 뼈 봐도 동일한 사람이 없이 다 특이한 분도 계시고, 살다 보면 독특한 분도 만나잖아요. 외모를 비하는 게 아니라 외모의 독특함들이 다 있어요. 각자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화석들을, 만약에 인간의 화석들을 본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을 마치 뭐 그런 이 진화에 근거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홉 번째, 또 읽어볼까요? 시작. 도널드 요한스는 루시라고 하는 이 별명을 가진 화석, 이 진화론을 유인원을 가진, 이 유인원의 모습을 가진 화석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바로 우리 인간들의 조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박물관에 전시된 루시라고 하는 화석 증거와는 달리 인간의 다리뼈와 이 모습은 전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석은 인간의 발이 아니고 원숭이의 발인 휘어진 엄지발가락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으로서 도무지 가질 수 없는 뼈. 그 만약에 그 휘어진 발가락이 있으려면 그냥 원숭이일 뿐이지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걸을 수조차도 없다라는 거죠, 편하게. 근데 이것이 바로 뭐 유인원이다 막 그렇게 말을 하는 거. 이 유인원이 인간이 된 것이다라고 설명한다는 거죠. 이것 또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0번, 우리 10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과 침팬지의 유전적 유사성은 98%다. 자, 그러면 이 말이 마치 지금 9번을 보충하는 것 같아요. 인간과 유인원이 98%가 동의하다, 뭐 이렇게 이제 진화론자들은 얘기합니다, 과학자들이. 그런데 침팬지는 인간보다 DNA가 몇 프로가 더 많냐면 6%가 더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 DNA 염기 수열을 딱 나열해서 과학자적으로 이 나열한 것들이 6%가 더 많은데, 만약에 이 6%에서 단 1%만 문제가 생겨도 그 생명은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DNA가 있는 이 생명체가 뭔가 문제가 생기고 조작이 되면 이 생명체는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자가 말하는 인간과 이 침팬지가 98% 닮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스스로 말하는 과학자들은 DNA가 6%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럼 6%가 더해지면 몇 프로가 다른 거예요? 사실은
104죠. 숫자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숫자 자체가 맞지가 않아요. 게다가 만약에 돌연변이가 있을 수도 있죠. 태어나다 보면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장애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이 돌연변이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유전 정보가 전혀 이 침팬지랑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진화론자들이 오히려 말하는 이 10가지는 굉장히 큰 약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고민들을 해요. 물론 저는 이 성경책이 과학책이 아니니까 뭐 우리가 이 과학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막 이용한다? 저는 그것은 크게 동의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책은 과학책이 아니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숫자적인 책이 아니니까. 이 성경책은 무엇을 위한 책입니까?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죠. 그러니까 이 관점으로 읽어야 되는 게 성경책이지 과학책은 아니에요. 근데 수많은 과학자들은 마치 뭐 성경에도 과학적이어야 된다, 성경책을 그렇게 들여다봐야 되지만, 오히려 반대로 진화론자들과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 과학이 정말 과학적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졌을 때 그의 답을 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좀 어렵지만 10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던 이 10가지가 진화론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10가지예요. 근데 그 10가지조차 모두 다 증명하거나 또 반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가장 놀라운 건 하나님이 이렇게 설계하지 않으면 이 인간들, 이 우리 우주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자연 만물이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저는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가 가장 놀라워요. 아니, 인간들이나 동물들은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뭐 그렇게 쳐요.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진화론을 따지면 뭐 물고기는 물 근처에 살았으니까 뭐 그렇게 진화됐다 쳐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100번 양보해서 그냥 그렇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새가 날아다니려고 하면 우리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뛰어다닐 욕구가 많아져서 갑자기 막 뼈가 자라기 시작할 수 있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뛰어다니고 걸어다니는 게 훨씬 빠른 거지, 날아다닌다라고 하는 상상을 날아보지 않는 이상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죽는다는 걸 알죠. 우리가 뭐 요즘 뭐 히어로 영화들이 많고 뭐 초능력 영화들이 많으니까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파이더맨, 뭐 이렇게 막 건물을 타고 뭐 이 거미줄이 날아가서 건물과 건물을 날아다니는 것처럼 한다고 하지만, 진짜 만약에 우리가 10층 높이에서 그렇게 하면 죽는 거죠. 이건 뭐 아주 간단한 상식이잖아요. 우리가 막 날고 싶은다 해서 뭐 했을까? 뭐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든다고 해서 막 날개도 붙여보고 해서 그렇게 해서 성공합니까? 결국은 엔진을 만드는 거죠. 엔진을, 기계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날른다라고 하는 개념에 이 새가 존재하기 위해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볼수록 누가 만들어 주셨다는 걸 더 깨달아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걸 깨달죠. 오늘 고린도전서 8장 6절은 딱 명확하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로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가정의 달에 자녀들을 보면 너무나 신기해요. 저도 좀 한 며칠 동안 처조카를 만날 일이 있어서 봤는데, 둘째예요. 경찬이 동생을 만났어요. 경찬이 동생을 만났는데 찬이가 이제 나이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이제 세 돌이 조금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서 찬이가 막 놀려요. 야, 이 어리니까 막 귀찮게 하니까 형을 귀찮게 하고, 그래도 그 꼬맹이가 형 하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고등학생은 뭐 알다시피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래서 막 놀려요. 자기도 촌스러워서 뭐 동생을 촌놈이라고 그러고 막 그래요. 놀려요. 저희가 막 놀리듯이 막 지도 놀려요. 그러면서 웃기는 게 뭐예요? 그 동생은 누구를 닮았어요? 형을 닮은 거예요. 가족이잖아요. 예, 아마 부모도 닮겠지만 당연히 그 표질은 이 형을 닮은 게 동생이에요. 동생은 당연히 형을 닮은 모습이 있겠죠. 물론 성형이나 성격은 다르지만 외모나 뭐 특이한 이 공통점들이 분명히 다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런 혈육 자체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있지만 가족이 다른 부모들을 딱 보면 아이들이 다른 걸 볼 수 있잖아요. 부모가 다르거든요. 가족이 달라요.
하나님이 이 가족으로 이렇게 믿음의 가문으로 세우시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이 만물이 그에게서부터 났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인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설명이죠. 얼마나 놀라워요. 아니 그러니까 진화론적으로 설명한다면 이렇게 설명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족과 가족의 이 나뉘어짐이. 왜? 우리는 다 원숭이고 침팬지가 되어져야 되니까.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이 가족 간의 모습들이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만물의 생명과 호흡을 주세요. 저는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뭔가 유전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교배하고 뭐 이런 것들 말고, 그러니까 생명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하는데 중요한 건 형태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뭐 아무리 뭘 해도 요즘 뭐 이제 과학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3D 프린터예요. 뭐 최근에 뭐 너무 고가이니까 우리는 쓰긴 좀 어려운데 3D 프린터가 컴퓨터로 뭔가 넣으면 이 모양대로 이 프린터를 해서 모양대로 만들어요. 요즘 뭐 장난감들도 3D 프린터로 만들어서 모양을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 만들어요. 뭐 과학자들도 뭐 어떻게 해서 뭐 하여. 그런데 유전적인 약점도 있지만 중요한 건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42장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그러니까 이 표현도 물론 좀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는 더 오래된 시대잖아요. 근데 이 고대 언어에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옛날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하면 고대의 사람인데 이 고대의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는데 이런 멋진 언어를 쓸 수 있다는 것도 저는 되게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언어적인 것이 우리는 습득이 돼야 되거든요. 배우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언어 생활을 많이 하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책을 많이 접해야 그 언어가 내 입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훈련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사야 시대는 적어도 꽤 3000년 한 2700년 요 정도 시간 전일 텐데 그 고대의 사람들이 지금 언어를 써요. 이 언어를 쓰는데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땅과 그 소산을 내어 주신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만든 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준 자연적으로 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농경 사회가 되면서 문명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문명 사회가 발달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강이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고대의 문명이 발달한 데는 다 강과 물가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래야 농사를 짓고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그리고 물고기를 잡은 건 또 다른 먹을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만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만들어놓은 땅에 그 소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산을 볼 때 어떻습니까? 신기하죠. 우리나라에도 뭐 유명한 프로가 있었어요. 뭐 정글의 법칙. 그래서 정글에 가서 해요. 뭐 최근에는 어떤 연예인들이 무인도, 한국에 있는 무인도 가서 뭐 생활을 하고 한다는 프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무인도에 가 사람이 없는 게 무인도잖아요. 근데 무인도 갔는데 뭐가 있어요? 먹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먹지 말아야 될 것도 있지만 먹어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볼 때 이것도 너무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펴주신 것처럼 놀랍다. 그리고 땅의 소산들을 볼 때 너무 놀랍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안 된다는 거. 또 두 번째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수사학적인 언어를 쓰는 게 언어가 배워야 된다는 거잖아요. 언어를 익혀야 돼요. 그러니까 언어는 습득이 되고 훈련이 돼야 그 언어들을 많이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늘을 펴신다라고 하는 이 언어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상상을 해볼까요? 하늘을 펴신다. 이 언어를 어디서 배웠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어디서 이런 단어들을 느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으셨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감히 상상력을 더해서 이 글을 쓴다라는 건 도무지 가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갑자기 지금 시를 한 편 써보세요. 쓸 수는 있겠죠. 근데 정말 그러니까 시를 쓰는 어떤 이런 작가들처럼 우리가 시를 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면 시는 쉬운 것 같잖아요. 뭐 몇 자 안 되는 언어로 글을 쓰면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시를 쓰는 게 또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내용과 뭐 어떤 그런 이 서정과 어떤 그 내포하는 의미와 이런 것들을 다 담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글을 또 읽는 독자들이 딱 보면 아 그렇구나라고 느낌이 있어야 돼요. 이런 언어가 바로 시적 언어거든요. 근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 다시 말씀 띄워주세요.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들을 과연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알고 썼냐 이거예요. 그 당시 무슨 배움이 있어서 이런 단어들을 쓸 수 있었을까요? 없죠.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언어를 쓴다라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이 단어들은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이어서 사도행전 17장 25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이는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생명을 유지하고 부지하게 하시는 주관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한 일이거든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지는 이 존재 의식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자꾸 두려움이 있어요. 이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저 아이들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근데 이 얘기를 했더니 강사모님이 계속 긴장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 본인들 자식들이 또 전 태인이한테 묻고 싶은데 제가 얘기를 아까 했어야 되는데 사모님 계속 시준이가 잘 들어야 되는데 하는데 뭐, 들을 일이 없죠. 태인아, 목사님 질문할게요. 태인아, 질문하지 말아요. 알았어요. 저는 태인이가 질문하지 말라서 우리 모두 평화를 위해서 안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설교는 저는 이것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이사야 말씀에 그런 수사학적인 이 시적 언어들이 쉬운 언어들은 아니에요. 우리가 안 쓰면 사실 모르죠. 우리도 가끔 보다 보면 놀라운 언어들을 쓰시는 분들을 보게 돼요. 정말. 그리고 가끔 보면 우리가 설교를 어디서 배우거나 뭐 이제 설교 기도문 같은 게 있잖아요. 기도문 같은 거를 보고 익히지 않는 이상 우리들 대부분 기도해 보면 기도가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여기서 기도해 보라면요, 대부분 그 기도 스타일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과 기도하는 내용들은 같진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습관이요, 언어가요, 거기서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기도하면서 이제 가끔 이제 토요일이나 이럴 때 식기도를 하거나 뭐 이러잖아요. 그럼 대부분 다른 언어를 쓰려고 해요. 그러나 제가 늘 좋아하는 언어가 있어요. 뭐예요? 뭔지 아세요? 식기도할 때? 네? 당연히 감사하죠. 당연히 감사하죠. 이렇게 밥 먹는 거에 부끄럽지 않게, 이 식사에 부끄럽지 않게 해주옵소서란 말을 써요. 밥을 먹은 만큼 책임을 다하다는 내용을 써요. 그러니까 이거를 종종 쓰는데 안 하려고 할 때도 있어요. 나는 좀 새로운 단어를 써야지, 새로운 언어를 써야지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새로운 언어를 쓰면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 여기서 갑자기 영어를 해보세요. 아마 영어를 좀 하신 분도 해보라고 하면 긴장될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를 내가 평소에 할 줄 안다 해도 사람들 앞에서 한다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뭐 지금 성경을 기록한 모든 저자들이 마찬가지죠. 이 성경을 기록했을 때 막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은 우리는 뭘로 되었다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믿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후서를 썼어요. 베드로 전후서를 썼는데 내용들을 보면 너무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인가? 바울 사도 같은데? 그러니까 내용을 알려주지 않고 제목을 알려주지 않으면 이건 베드로라고 이해할 수 없는 언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언어들이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과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서사의 기록들이 나올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 책도 이 성경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명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이 수요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은 정말 지혜로운 일이에요. 왜요? 설교자에게, 설계자, 그러니까 만드는 설계자 만든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게 가장 쉬운 일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설계자는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묻는 건 가장 빠른 일이고 가장 지혜로운 일이에요. 누구에게 전화해서 막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이거보다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이 말씀, 우리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아버지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